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길이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지나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젖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이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느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자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성도님께서 그 욥의 입장이 돼서 이 친구 3명과 번갈아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겠죠?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 게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그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제 2번째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 이 3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소발은 성정이 아주 마르고 또 이 3사람 중에서 제일 야박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 말 중에서 제일 말이 단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지멘탈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 앞서 11장에서 연설을 했고 오늘 20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의 경우는 각각 3번의 연설을 했는데 이 소발은 그 욥기에 2번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발의 그 첫 번째 연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소발의 생각이 또 어떻게 진전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미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뇌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2 친구와 달리 이 소발은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가산을 다 잃고 그리고 자녀들 열을 다 잃고 그리고 몸의 질병까지 얻었는데 그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성정이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발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소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으로 오시면 20장은 여태까지의 그 누구의 연설보다 제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마지막 한 말에 대해서 당황한 것을 표현합니다. 욥이 앞서 19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욥의 특별히 마지막 말에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욥하고 세 친구가 서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공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또 한마디 하고 저쪽에서 또 한마디 하고 이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해서 말의 공방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방이 오갈 때 어느 한쪽에서 말하기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 않으려고 욥의 입장에서는 단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들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말을 더하고 말을 더하고 말을 더하고 계속 상황이 악화일구로 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가 열려 계십니까? 가만히 자신들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참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변화시키라고 변화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윤동주 시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인도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라고 자기를 돌아볼 정도로 이렇게 삶을 진지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비견할 만한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만함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 이 자존심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자존심 참 중요하죠. 근데 정말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꽤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걸 많이 그래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좀 많이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셔도 한마디 말씀 안 하셨던 것
좀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좀 그게 우리가 부르심의 상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은 바로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자식이 학교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가서 얼마나 난리 북새통인지.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냥 맞을 수 있고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도 너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잘 맞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29절까지는 악한 자가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부터 11절까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5절을 보시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분뇨라고 했더라고요. 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절을 보시면 환상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잠깐이다, 환상이다, 분뇨와 같다. 맞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의 길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리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잠깐뿐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의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여기에는 다 이제 그 메타포, 은유가 다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혀, 입, 그렇죠? 13절에 입, 14절에 창자, 뱃속, 15절에 토한다, 배, 16절에 빨며, 17절에 꿀과 젖, 그리고 18절에 삼킨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서 이게 다 먹는 것과 메타포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무리 달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사실 독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악일수록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독이 쌓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소발이 이 욥의 죄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욥은 3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자기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늘 가난한 사람, 과부 그리고 종의 형편을 살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19절은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참 칭찬에 인색하고 사실을 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데 그것이 비단 정치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다른 사람 잘하는 것 칭찬 잘 안 하고 또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장난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단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절,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경기, 노탈, 메타포가 바뀌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가운데서는 먹는 것과 연관되다가 이제 군사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8절, 29절에서 이 소발이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말하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앞서 11장 13절 14절에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욥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지를 남겨뒀는데 여기 20장에 와서는 이 소발이 어떻습니까? 여지가 일체 없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을 마땅한 분깃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판단 끝. 나는 너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 끝. 너는 저주받았다.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발은 다른 친구들보다 판단을 빨리 해서 이제 난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은 연설이 3번이지만 소발은 2번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소발은 이미 나는 판단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의 선을 다 걷다는 것입니다. 너하고는 더 이상 상종 안 하고 말 섞지 않겠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소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말 섞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소발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거꾸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8장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는 끝났다. 마음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을 때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변호하고 바나바까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줘서 간신히 바울이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우리가 바로 그 판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작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칭찬에 너무 고무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폄하하는 것에 너무 상처 입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 작게 여기고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판단이 없고 말도 천천히 판단도 천천히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관용을 키우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가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2번밖에 얘기 안 하고 3번째 연설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소발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